스가랴서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아멘. 스가랴 9장 이후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이방 나라들의 불신앙과 교회를 괴롭힌, 교회 개혁을 방해한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가 좀 더 풍성하게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임을 강력하게 또 약속의 이러한 형태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모든 교회 개혁의 본질이요 중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여 의를 이루시는 이런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예언적 형태로 또 14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이 본문을 보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많은 내용들이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후반기에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이러한 성전 건축의 명령이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본문 아래에서 또 이방인에 대한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또 펼쳐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 아래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런 불신앙과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그 죄악들을 책망하고 불신자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개혁을, 성경적 교회 개혁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러한 많은 또 불신앙적인 행위, 또 더 나아가서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정통신앙을, 장로교 신앙을 또 혼란케 만드는, 이렇게 물을 섞는 그런 형태로, 물을 타는 이런 형태로 또 혼란케 하는 또 그런 방식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대한 성경적 사도적 신앙인 바로 이러한 정통 기독교, 또 장로정치라고 하는 성경적 교회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수많은 외적인 국가와 또 이러한 불신자들의 도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종교 혼합주의적인 또 그러한 많은 교리적 혼란케 하는 또 그러한 시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실 것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된다 보니까 이 BC 500년 요 시점에 그 비판받는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를 우리는 좀 더 1차적으로 그 대상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들을 충분히 이 시기로 돌아가서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리적 해석으로 끌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적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지도를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지도에 대한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지도를 참고해 가시면서 보시면 좀 더 유익합니다. 하드락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한다. 이 하드락 땅은 이 아시리아 쪽에 해당이 되는 저 북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또 다메섹, 이 다메섹 또 북쪽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지역입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러한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경된 하마데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두로와 시돈 하도 많이 나왔죠.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도 두로와 시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나무와 이러한 제목들을, 건축 재료들을 보내준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바다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들의 성전 건축 방해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넓은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일구고 경제를 튼튼히 세워갔던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다를 끼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파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좋은 물건들을 싣고 무역을 하러 나아가게 되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들을 전부 다 파괴해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다의 권세, 그 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그 모든 도구와 수단들, 배, 이런 무역 수단들 다 하나님이 깨뜨리고 그들을 불로 삼켜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면서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다.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벌벌 떨 거라는 거예요. 이 어디서 나온 많은 도시들입니까? 이거 주로 삼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지역의 땅들입니다. 블레셋은 남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러한 또 지역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의 임금이 끊겨질 것이고 아스그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스돗 다 블레셋이에요. 잡족이 거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방인들의 이 죄가 낱낱이 소개가 되진 않지만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주 무섭게 소개가 되면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블레셋은 아주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또 심각한 도전들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경제도 부족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금은 보화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야 그게 무슨 신전이냐,
그게 무슨 성전이냐 이러면서 적어도 성전을 지으려면 이렇게 금은보화로 화려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야지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처럼 이렇게 집을 짓느냐, 이런 조롱도 그렇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권세, 또 그들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조롱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모아지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할 것이다. 그 입을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깔보고 이런 많은 것들을 대표해서 그 입에 피가 가득하게 머물게 만들 것이고, 그 이사이에 아주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말들을 제하며 그들을 전부 다 죽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제하리니 그러나라고 하는 문장은 이제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그 7절 자체 내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장 전체에서 앞뒤가 문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한 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뒷문장은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렇게 전부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 나오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앞에는 그 입에 피를 토하게 할 것이고 이사이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쏟아졌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맥을 좀 문장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한 두목같이 유다의 한 두목처럼 지도자처럼 되겠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의 훌륭한 또 지도자들이 또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또 우리가 오직 성경의 문맥과 역사적 부분을 잘 살펴야 되면서도 전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을 사무엘하 2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여부수 사람이 누구길래 여부수 사람처럼 그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이 빼앗긴 법궤가 돌아올 때의 그 장면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어디를 보시냐면
계속 18절 좀 읽어봅시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징계를 받는 요 때에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부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송아지에게다가 수레를 메고 그 암소를 송아지를 떼고 그렇게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소가 베세메스 방향으로 이렇게 갔고, 그때에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번제단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부스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으로 구약학자들이 해석하고, 이스라엘로 개종한 그러한 이방민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개종했던 이러한 귀한 여부스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단을 임시로 관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게 되었고, 또 지금 다윗의 이러한 재앙의 때에도 또 그렇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 지역이 성전터로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또 법궤가 잃어버려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법궤를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했던 그런 시절에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여부스 가문에서 그렇게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서 그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보관하는, 이러한 그 시대 당시에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성전의 중요한 이 기구들이 함부로 취급되어질 때에 결국 그 시대에 이러한 성전을 보존하고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한 성도의 가문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왔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블레셋 민족 가운데도, 이방인 민족 가운데서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구성원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는 것이죠. 아직은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벌써 선지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 전체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처럼 성전을 돌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혜택, 또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훌륭한 지도자로서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또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나와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그러한 무리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이방인들의 이러한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내 집을
방해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님 개인의 것도 아니요, 성도 개인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미리 이렇게 글로 알려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대형 교회라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작은 교회들을 깔보고 작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네의 그러한 규모를 키우는 이런 아주 못된 프랜차이즈업과 같은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러한 장사꾼처럼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면서 몸집을 키워가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러한 대형 교회의 태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 오히려 작은 교회들을 돌보고 신경 쓰고 더 작은 교회들과 함께 좀 더 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도울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몸집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이런 악독한 이런 행위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욕망을 키우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중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그 어떤 적들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결국 이러한 위대한 역사는 장차 진정한 왕이 임하면서 공의로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며 영적 왕국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 떵떵거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그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물질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권세를 누리기 위한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영적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반전의 또 이러한 표현을 소개하면서 왕이지만 그러한 세상 권세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 왕국, 죄사함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마태복음은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21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스가랴서가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음을 또 이렇게 복음서에서 인용합니다. 복음서에서 스가랴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차 결국 이 궁극적인 교회 개혁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왕국,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고, 이사야에도 보게 되면 모든 칼과 무기가 없어지고 이제 곡식을 짓는 그러한 도구들, 낫과 호미로 그렇게 무기를 바꿔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무기를, 사람을 죽이던 무기들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기구로 바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 고대의 전쟁의 이러한 그 무서움을 끌어다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절처럼 이렇게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 되고 뭐 농사 짓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결국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펼치는 그러한 신약적 교회 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정치적인 그러한 세상의 국가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물질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회복하는, 죄와 악으로 물들었던 그 심령들이 죄사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평을,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 국가의 이러한 위대함을, 국가적인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또 승리의 표현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주변의 악인들이 아무리 교회 개혁을 반대하고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집을 둘러서 하나님이 진쳐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개혁과 또 종교 개혁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유형교회를 지켜가며 함께 세워가려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할진대 바로 너는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바로 아브라함과 너희 이 자손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인하여 창대케 될 것이다라는 것.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 은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오늘날 세례에 해당이 되는 외적인 표시까지 그렇게 남겨주면서 바로 은혜 언약,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 바로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혜택들을 다시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율법의 순종의 책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바로 그 언약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과거에는 비록 너희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했지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그러나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이제 풀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도장으로 올라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너희가 고난받은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더욱 은혜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요새로, 보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로 돌아오라는 것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전쟁에 또 그러한 비유를 듭니다. 활과 아주 강력한 화살들,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헬라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헬라의 이러한 그 민족들이 올라와서 앞에 있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주변 민족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대와 파사, 고레스 왕,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 인물과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들,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주변 민족들이 500년 이후에 멸망하냐면, 이제 이 500년 때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메데 파사의 나라의 지금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메데 파사 다음으로 누구예요? 이제 300년대에 332년 정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00년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 200년 뒤에, 한 180년 뒤에, 200년 뒤에 갑자기 어린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통치하면서 메데와 페사,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지배해버린 10년 만에 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들을, 주변 민족들을 전부 다 파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잠깐 이스라엘도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헬라 제국과 그 헬라 제국의 자손들까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뒤의 일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역사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역사가 진행도 되기 전 200년 전에 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이 스가랴가 말할 때의 헬라 제국은요, 저 먼 지방의 변두리, 그냥 그리스에서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어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보면 스파르타쿠스,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파르타 나라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이렇게 4분 오열돼 가지고 이렇게 잘 뭉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좀 더 스파르타를 다 통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국가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0년 그 전 이야기를 하는 지금 500년 때에는 그리스는 변방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나라를 들어서 세계 강대국으로 사용할 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주변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모든 민족을 쓸어버릴 것이고, 또 혹시라도 이 헬라 자손들이 성전 건축을 또 방해하고 교회 개혁을 방해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헬라 자손들을 전부 다 파괴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서 이 헬라 자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를 BC 169년에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종교개혁 시대 때에 해석되어졌던 유명한 그리스 왕이 있죠. 다른 왕들은 식민지 정책으로 세금만 잘 내면 그렇게 많이 핍박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핍박한 몇몇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죽하면 적그리스도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될 정도로 안티오쿠스 그 가문의 에피파네스 4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오스 4세라고 하는, 바로 이들의 지배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상을, 그리스니까 제우스 이런 신상을 성전에다 갖다가 세워놓고, 제사장들 돼지고기를,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자식들 앞에서 엄마를 돼지고기 먹으라고 입에다 쑤셔놓고, 안 먹으니까 자식들 죽이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외경에 나와요. 마카베오서라든가 이런 그 마따디아 가문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깐 그 160년 언저리에, BC 160년 언저리에 마따디아의 이 가문이 일어나서 아들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해서 그리스 군사들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를 내쫓는 역사는 독립은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그 역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인 사탄을 멸하고 악의 권세들을 파하게 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것이지, 이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세계 영토를 다 차지하고 또 헬라 제국을 완벽히 다 점령해 가지고 승리를 한 이런 역사는 실제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독립은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의 흐름은 실제 역사의 그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역사는 맞아가요. 그렇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들을 죽이고 멸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회복에 대한 그 초점은 영토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국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죄의 세력들이 전부 멸해지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바로 불의의 악한 세력의 대표들로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을 사탄과 악의 대표자들로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헬라의 이러한 자손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에 있어서 악한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세우실 그러한 예언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부분의 표현을 끌어다가
교리적인 그러한 좀 더 부분들로 영적인 그러한 중요한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끌어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14절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래야 헬라 제국도 멸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없앤다고요?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등장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전쟁, 또 자연재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막 폭풍이 불면서 우르르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이거 어디죠?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다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을 통하여 나올 때 그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너희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또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모든 적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모든 적들을 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적들을 전부 다 지져밟는 것처럼 이렇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 안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16절도 이제 중요한 교리가 눈에 들어오나요? 바로 이런 모든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떼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의 토대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소년들은 곡식으로 강건해지고 여자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만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처녀들이 가득가득 흘러넘치면서 그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1절 봄비 때에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로 말뚝이 그에게서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10장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봄비가 흘러넘칠 때에 그 봄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봄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계절의 번역을 봄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에는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제 의역이 되면서 번역은 이제 좀 더 쉽게 됐어요. 그래서 봄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 거고, 이른 비라고 많이 표현되는 거는 가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이렇게 원문을 보게 되면 늦은 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늦은 비를 번역하면 봄 계절에 이제 봄 추수를 하고 나서 4월 정도에 이렇게 비가 좀 풍성하게 내려야 씨를 심었던 것들이 잘 다져지고 이제 싹이 트면서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번개를 내시고 비를 내시는 바로 그 여호와께 너희들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서 그 채소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개혁에 힘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개혁에 힘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를 창조하시고 비를 적당한 때에 섭리로 내려주시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드라빔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술자, 점치는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더 나아가서 종교 혼합적인 형태로 성전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복술, 예언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드라빔 그러면 누가 유명하죠? 드라빔을 훔쳤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야곱 생애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가족들이 몰래 숨기고 있었던 모든 그런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이제 불살라버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누가 이 드라빔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죠? 라헬이 친정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을 말 안장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 앉고 아버지한테 없다라라고. 드라빔은 바알 숭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작은 그런 신상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알 신상의 물건을 가지고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이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이 라헬이 그걸 뺏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이 부자가 된 줄 알고. 그리고는 엉덩이 밑에 깔고 앉고는 아버지가 와서 찾으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아버지 못 일어나요. 이런 얘기가 아주 재밌게 펼쳐집니다. 그게 또 딸이 생리한다고 그러니까 너 일어나봐 이럴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내비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가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문 속에도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완전히 개혁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스가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의 이러한 또 우상 물건인 드라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신상들을 집안에다가 배치하고 거기 놓고 안전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복술자, 이 점치는 자, 예언자, 거짓 꿈을 꾸면서 또 예언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없는 민족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교회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상을 다 없애버렸는데 또다시 교회가 예수님의 조각상과 그림들을 배치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 체험한다 그러면서 제2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거짓 꿈을 예언을 해주고 환상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무슨 은사 체험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꾼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온갖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행위들이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거짓 꿈꾸고 자기가 무슨 이상한 꿈꾸고 그게 무슨 어떤 자기 사업과 또 자기 결혼과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용하고,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 또 그런 예언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비주의적인 경건주의적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없는 가엾은 목사 없는 교회처럼, 목자가 없는 교회처럼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타락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이게 수염소, 수양, 이게 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이렇게 엄중히 책망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이러한 종교적 무지, 경건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예배와 신앙이 다 타락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섭리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비를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바로 그 섭리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섭리교리를 모르니까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지고 무슨 물건 가지고 다니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것처럼, 자기 무슨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이런 미신적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엄중히 책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개혁의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 말뚝이 그에게로, 싸우는 활이, 권세 잡는 그러한 자가 다시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싸울 때 용사같이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며 또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북이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표현들은 그들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또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도 은혜 언약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는 은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땅의 교회가 전멸되지 않는, 아무리 핍박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 시대와 같이 전멸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그렇게 모든 시대에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어디로 초점이 모아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 일문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역사적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의 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되는 바로 그 신앙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8절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양떼를 모을 때 휘파람을 휙 불면서 양떼들을 모읍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속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면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 자유케 되는 비유를 쓰고 있지만, 역사적인 그런 비유를 쓰고 있지만, 이건 죄사함과 관련된 그런 모든 내용으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렇게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열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또 나중에 돌아올 백성들을 또 고대하는 겁니다. 3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돌아왔지만 또 2차로도 돌아오고 3차로도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나아가서 신약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전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디요? 애굽 얘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그런 모습처럼, 또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또 그 북아시라엘에 멸망했던 그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또 북쪽에서도 또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사방에서 죄에 포로된 자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고해, 11절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그러한 옛날 바로 그 시내산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고난의 고통의 그러한 바다를 지나게 하며 바다의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이 홀이 없어지리라. 출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이 바다를 지나 바다 물결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시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나일강 깊은 곳이 다 말라 그렇게 없어지는, 그리고 애굽이 멸망하는 이러한 구약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이 모든 은혜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소요리 문답 1문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사회의 정의 복지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바로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이 견고하게 회복이 되는 바로 여기로 향하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그들의 전 삶을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를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편에서 여호와 이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기독교의 이 본질,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정치 개혁이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 1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교리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견고해지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에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8장 9장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또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러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또 반대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과 또 의식주의 보살핌의 이러한 약속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은 장까지 이러한 교회 개혁의 소중한 또 이런 원리들을 더욱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